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으로 또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의 셋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따스한 이런 이제 봄날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봄에는 또 새싹이 피어나고 또 죽었던 이런 모든 생물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런 봄 기운과 함께 일어나는 시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 안에서 살리는 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이 주일의 시간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셔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의 살리는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산 제사,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올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간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간 그 몸이 있었다면 그 몸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산 제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올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산 제사, 이걸 예배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이 살아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또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열이 치고 저리 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또 올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산 제사, 산 제물로 오늘 우리가 드리면서 아버지께 말씀의 예배 가운데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11장 6절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오늘을 부르시며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지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가 믿음은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살아있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오직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알아보시며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율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너머에는 하나님 자기 자신 자체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실상이 되고 있는 그 믿음의 주체가 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그 자체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고 믿음의 주처가 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뭐 세상에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권세를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여호와 자체를 믿으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죠. 그 아브라함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런 율법의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원하는 어느 우리 영의 소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며 찾아와 주고 있는 그 소망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마음에 먹게 해야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일련의 소망들이 분명히 있죠. 그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는 순간의 기쁨들이 있지만 결국 그러한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15장의 4절의 말씀이었죠. 창세기 15장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내 뒤를 이을 사람이잖아요. 내 뒤를 이을 영생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오느냐고 보았더니 그건 대상으로 있는 믿음으로, 대상으로 주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깨닫고 보니 나로 나오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내 몸에서 나로 나오게 되는 그 상속자를 믿는 믿음, 이 소망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은 그리스도가 말씀의 사랑으로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날 상속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삭은 100세의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곧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될 그리스도, 이 소망을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갈 때에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만, 여러 자손들이 있었지만 모든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오직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보게 되면
엘리에셀, 이방인 같은 엘리에셀, 율법 아래서 순종했던 그 엘리에셀도 네 자손이 아니고, 육신의 자녀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도 네 자손이 아니고, 네 자손은, 네 자녀는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가 곧 이삭이 될 것인데, 그 이삭이 곧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9장의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참 생명을 너희가 말씀의 사랑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야 보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도 폐하해진 것 같지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육신적,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보니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려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도 무슨 말씀을 믿었냐면 이 땅에 대해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하는 이 땅 육신의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며 오남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더니,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소망을 주시더니, 네 씨로부터, 네 몸으로부터 나올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상속자가 곧 한 사람,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 예표를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백세의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곧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네 몸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나와줘야 내 씨라 불리게 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8절의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8절의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그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이스마엘로 엘리에셀로 쓰임을 받는 세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곧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여럿을 가르쳐 내 자녀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령 기한이 차서 내 몸으로부터 나오게 될 그 씨가 곧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있는 말씀으로 잉태되어져, 복음으로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 자녀가 곧 내 자녀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는 그 약속의 자녀가 씨도 여김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 진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거듭나라는 것이잖아요. 어느 우리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으로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물과 영으로 거듭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물과 영이 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거듭 나오라는 것이죠. 그 세계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거받으며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 2절의 말씀은 이 족보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1장 2절의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는다. 이런 하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계속해서 낳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까지 몇 대예요? 42대로. 14대 해서 42대의 이런 낳고의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이삭을 낳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이 겟나오라는 헬라 의미에는 거듭나다는 의미가 있어요. 낳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거듭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걸 낳고 어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마지막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몇 대? 14대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14대 하니까 통합 42대. 67에 42의 이 육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거듭나야 한다?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에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고 어떤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낳고의 세계 끝없이 거듭나는 이 세계 가운데 마침의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 나타내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자. 이게 어느 우리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고 있다. 이 율법의 마침이 곧 끝없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 이 사람 육신의 생각에 결국 종집을 찍은 것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율법의 세계는 끝없는 족보를 찾아가고 끝없는 철학의 세계를 찾아가고 끝없는 이 땅에 보이는 어떤 허탄한 문화와 철학 이란 세계, 예술의 세계에 끝없이 매몰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인생, 이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마침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네 몸에서 나온다.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장착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소망으로 불붙으며 성령으로 불붙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영적인 비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 육신은 비록 날이 가면 갈수록 후패되어질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일체의 사랑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약속해 놓고 있는 이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게 되고 있고 여럿을 가르쳐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자손들이 있지만 그게 다 내 자손이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더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는 이삭의 예표였고 그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시간의 때에 나오게 잉태되어져 나오는 영적 비밀 가운데에 사라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여자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서로 사랑해서 연합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의 믿음,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해주고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율법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 9절의 말씀부터 인도함 받습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 이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지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자,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흐르는 그러한 여러 이러한 비즈니스로 바쁜 그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또 자기 참 아들,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윗구절에 4장 8절의 말씀부터 잠깐 보면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승리자만 있을 수가 있죠. 이긴 자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야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도 이 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느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 갈 때에 마지막 끝날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었다. 이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주고 누그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 이 사도 바울에게만 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어 있다.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사모라는 것이 지금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주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은 지금 받아 쓰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그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어느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하루 가운데에 어느 우리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쓰면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제 9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신세가 되어 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자기 육체가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그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참 아들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낼 것은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 나를 장사 지내줘야, 아버지를 장사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육신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결국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에 10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니까 마치 데마가 배신하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는 이 사랑이 필레오 사랑,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필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아가파오라는 그 아가페 사랑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을 지금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하는 이 버리다는 의미가 언어적인 헬라 의미로 보니까 엔칸탈레이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다는 표현도 있지만 나를 남겨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만은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같은 데 보면 누가 데마, 아르스고와 함께 문안인사를 항상 데마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데마가 하나님의 골로새서의 이 서신을 통해서 문안인사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쉽게 세상에 배신하며 떠나갈 수가 있다? 그것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그 사람을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좀 간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는 일체의 비밀을 데마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가페 사랑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으니 나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한 또 한 사람의 그 동역자가 있었죠, 디도. 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도 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아가페 사랑,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사도 바울을 남겨두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계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디도도 마찬가지, 마게도니아의 달마디아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지금 누가 함께 봉답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되고 있죠. 이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에 지금 남아 있고 대피를 많이 또 했던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있고 내가 올 때에 지금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나이가 오기를 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육체적인 이런 생물학적으로도 마지막인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디모데를 좀 더 가까이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올 때 이제 마가를 데리고 또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마가라는 여러 사람의 인물들을 지금 거론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항으로, 실제적인 이런 실상의 믿음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들어가는 데에 영적인 이런 상태적으로 오늘 우리를 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에 이 마가를 또 데리고 오라. 마가도 사도 바울과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을 하면서 루마 감옥에까지 마가나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같이 사도 바울과 갇혀가지고 거기 안에서 동지애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마가가 나의 마음과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또 부탁도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일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으로 잠깐 확인을 하죠. 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부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의 10절입니다. 4장 10절.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이 아리스다고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골로새와 에베소에는 서로 인접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골로새는 함께 많은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비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너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이 마가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의 4장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또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인물이 거론이 되죠.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투키코스라고 해서 뜻밖의, 이 행운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처럼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보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었노라라고 하는 뜻밖의 행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이 사람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했던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다른 일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이 부분도 우리가 골로새서의 4장 7절의 말씀으로 잠깐 확인을 해보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항과 형평들을 너희에게 전달할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두기고였다. 그래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이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물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과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른 책과 다른 성경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이 4장 1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어져 보죠. 4장 13절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의 말씀이죠.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파피루스죠. 양피지. 그 양피지에 양 가죽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특별히 또 당부의 말을 해요. 디모데 너가 내게로 올 때에 드로아 가보, 사실 에베소 지역과 드로아 지역은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로마에 있는 곳으로 올 때는 이 드로아 지역을 지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가보의 집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의 때는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가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드로아 출신의 이 가보의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양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케도냐로부터 환상을 보아가지고 환상에 한 사람이 서서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케도냐에 그 한 사람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그 환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또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기억나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다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또 그 몸을 일으켜가지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이에요. 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잠시 머물 때에 겉옷을 두고 온 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가보는 웬만한 친한 친구가 아니라 꽤나 친한 친구의 집이다 보니까 그곳에 거하면서 어떤 그 자기의 겉옷을 두게 되었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그런 책을 거기다 두고 있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와라.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는 히브리서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히브리서가 있듯이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러한 영적인 또 이러한 실제적이면서도 또 영적인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이러한 지역들이 거론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부분들이 또 연구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두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져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게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명을 하고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또 너희가 에베소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리 세공업자가 있다. 이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많이 이렇게 해를 입혔고 또 여러 가지 해코지를 했던 그 한 인물도 또한 주의하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또 이름을 보니까 이 알렉산더 이름의 뜻이 인간을 옹호하는 사람, 인간을 보호하는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리 세공업자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새긴 그런 사람의 역할로 일을 하고 감당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으로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인데 그는 구리 세공업자였으며 우상을 섬기고 새기는 그러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갖다가 대적하며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주의해라. 이걸 또한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인본주의 신앙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보기에는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신화와 족과 철학처럼 대상으로 믿는 믿음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을 무지하게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세계일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경책하며 주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가르쳐주는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는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대적했다. 무엇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대적했다.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갖다가 심히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새기면서 대상으로 믿게 한 이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알렉산더가 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으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경험을 보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말씀의 믿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져 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지만 나를 남겨두고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조금은 서운함도 있지만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잖아요.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이런 육신적인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또한 우리는 잊고 있다. 이런 부분 또한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영과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나로 나오는 일이에요. 남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좁은 문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천국 문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함께 들어가는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말씀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너나 나나 자네나 나나 이 땅에 온 것은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지 않겠는가.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네나 나나 이 땅에서 이 육체 가운데 쓰임받는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불과한 일이지 않겠는가. 자네는 자네대로 선한 쪽으로 쓰임받든 악한 쪽으로 쓰임받든 세상의 율법 아래에 보이는 모습은 선이 되었든 악이 되었든 율법 아래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사자 으르렁대는 이 세상에 사자처럼 으르렁대는 삼킬 자를 틈만 있으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사자의 입에서 오늘 내가 건짐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은 오늘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슨 죄보다 입에서 나오는 죄가 엄청 크잖아요. 이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는 사자의 입에 놀아나고 있었거든요. 그 옛사람의 이 사자의 입에서 어느 우리가 허물 많은 내 허물을 그대로 내 입으로 드러내고 시인하며 자백하며 살아갔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를 갖다가 그 안에서 건짐을 주시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로 함께하고 있었고 믿음이 함께하고 있었고 주일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있었다. 그것을 적어도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선포된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오늘 이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 갇힌 신세까지 와 있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자의 입에서 이 사자의 으르렁대는 거짓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마지막 18절의 말씀이네요. 18절까지 나아가네요.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이 악한 일에서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보이는 행위 믿음이에요.
행위로 믿었던 모든 이러한 악한 일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있는 오직 말씀의 믿음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주께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 내서 건져내는 어느 우리 행위적인 일들이잖아요. 육신의 생각들,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영의 생각,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천국에 우리가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우리가 들음의 순종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 천국의 다스림을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일실지어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져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 믿음의 자녀가 다 내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지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사랑하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어지니까 이 세상의 율법에 육신에 보이는 이러한 돌아가는 모든 이치의 세상들도 깨닫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 복음으로 만나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